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들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의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14절,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시는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아버리고 그 상을 판매하는 그 매대를 뒤엎어버리시고,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가격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들이 상을 이렇게 업고는 하셨는데, 왠지 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을 이런 장터처럼, 상점처럼, 마켓처럼 이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재물을 팔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정해진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속죄의 제사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아무거나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급히 그냥 제사 지내러 가다가 한 마리 그냥 딱 잡아가지고 아무거나 그렇게는 제사가 불가합니다.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 성전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제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한 예배할 때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 흠이 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 명절이 되면 제사하러 오는데, 먼 길 오다 보면 그 제물이요, 양들이 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 제사를 지낼 때 먼저 그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로서 합당한지를 판정을 받거든요. 그걸 이제 등급 매기듯이 합격, 불합격 판단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이거는 제물의 자격이 없다 하면 그건 이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멀리까지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인근에 하나하나 그 양을 이제 키우는 그들이 이제 제물을 대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솔깃한 거예요. 짭짤한 거예요. 일종의 블루오션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시장이 형성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 뭘 좀 해놓으면, 중소기업이 뭘 좀 키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뛰어들듯이 이제 그 종교 권력자들이 이 재물 파는 일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아예 재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독점입니다. 이권도 이런 이권이 없습니다. 꼭 사야만 하는 것을 꼭 거기서만 사야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이권이 이렇게 특혜는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바꾸어 준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지정한 화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 화폐를 바꿔야 되고 바꾸면서 뭘 냅니까? 이제 수수료를, 오늘날로 따지면 수수료를 이제 챙겨 먹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주일 헌금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당에 입당이 안 돼. 예배당에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특정한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또 세속 건세가들이었겠죠. 다시 말해 그들은 그렇게 이권을 누렸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백성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만, 서민들만 죽어간 것입니다. 원래 종교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룰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 큰 명절의 그 자리에서 한때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판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실수한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행동을 하시는데, 그걸 딱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죽여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왜요? 뭘 건드린 겁니까? 밥그릇을 건든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이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는 건든 거거든요. 그러니 도무지 이제는 봐줄 수 없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1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라는 거죠.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20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데 46해, 46년 걸렸어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민심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신앙심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통치적인, 세속적인 이유로 성전을 지어놨는데 어쨌든 이 성전을 짓는데도 46년 걸렸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 이 행위의 정당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불법적인 행동 같이 보이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
어떤 의도가 정의롭고 옳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의 정당성이죠. 불법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터를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육체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교회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우리 광고 나갔는데요. 생명의 삶을 배우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보여달라 하면, 특히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났으니까 이 건물, 이 예배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우리 교회에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됩니까? 목장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목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연합교회 예배로도 우리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롤 모델도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대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대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매우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와 성전을 다만 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를,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아무리 좋은 저택이라 할지라도 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결국은 우리 집이고 나의 집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생각할 때 비로소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고 내 교회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알아봅니다. 이사하려면 집을 알아보고요. 새 아파트 같으면 모델하우스도 가보고요. 그래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알아보고 모델하우스 보고 마음에 들어도 그 우리 집 아닙니다. 내 집 아닙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하거나 무슨 이유로 교회를 알아볼 때가 있죠. 교회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회지만 어쨌든 내 교회도 아니고 아직 우리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 그냥 교회와의 관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가? 내 마음에 드나? 만족이 되나? 혹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진 않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지? 뭐 등등의 생각들을 하고요.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큰 교회 나가는 게 하나의 정석이기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았는데 혹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교회를 또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예수님은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될 수 없고 그냥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데 거기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뜻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너는 그런 마음인지 몰라도 앞으로 사람들은 여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할 거야. 여기에 계시다고 할 거야.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이 주의 발등상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여기 이곳을 분명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어찌 보면 참 가격한 이 행동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기절이 기억났다 말씀하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17절,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기록한 성경 말씀이니까 뭐 구약에는 어느 말씀이겠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주님의 집에 쏟은 열정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열정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모욕이 또 나에게 다 오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갈 때 때로는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내 이러려고 내가 섬겼나, 이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열심히 열정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받는 모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아침 예배 때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쓴 웃음을 야 그게 기쁜 거냐, 뭐 이런 어떤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마다, 축복을 할 때마다 하늘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죠. 모욕을 받으시죠.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찬양에 보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전을,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별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날 때 돌아가라고 고레스를 비롯한 그 페르시아 그 황제들이 칙령을 내려서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이제 돌아가라고 할 때 얼마나 사모했던, 고대했던, 기다렸던 날인가.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비롯해서 에스라서를 비롯해서 읽어보면 알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70년, 한 100년 살다 보니 이제는 거기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항폐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주 잘 사는 데 아닙니까?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성전에 집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 증거가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허울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내 시간이 어떻게, 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 우리 믿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찬양한다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그것만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니고,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점차 하나님께로부터도 마음이 멀어집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에 예수님을 삼켰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이었듯이 교회를 사랑할 때, 목장을 사랑할 때 때로 수고가 있고 힘이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육체를 의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여기도 기록한 바 예수님이 구약의 어느 한 기절을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쭉 읽어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 존재 목적,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근세를 깨트릴 것이다. 음부의 근세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그 이유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실제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이득을 다 취하해 가니까 완전 강도들이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연합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또한 가정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성전된 교회된 우리 각자를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성전된 내 마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가? 심지어 강도 같은 그런 소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성전인 나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민은 너무 거창하고요. 어쨌든 열방을 품고 형제를 품고 한 영혼을 품어가는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신자인가? 그런 성전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의 담심에 물질에 마음이 다 가 있고 탐심이 있다 보니 또 근심도 그렇게 마음에 가득하고 나는 그런 신자, 그런 성전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자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정작 나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선교도 하고요.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옳은 일도 하고, 그러나 정작 교회된 신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선교도 하고 막 복지 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근데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성전된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그저 세상 물질에
탐심에 그렇게 딱 매여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그런 교회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사실은 자신은 오늘 예수님 표현에 따지면 사실은 장사하는 집과 같은 그런 성전이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자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잘 감싸주는 거죠. 포장해 주는 거죠.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줄 알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의를 외쳐.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 우리 교회는 열방을 품고 있어. 네. 근데 당신은요.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그런 트릭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 오면 기분은 좋은 거예요.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 그런 교회가 존재도 하고 이 시대는 성장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영업 비밀과 같은 겁니다. 저는 장사를 하다가 좀 뒤늦게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교육자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데 교회는 정의로울 수 있나? 우리 신자가 만민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런 신자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복지사업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품고 파송하면 그러면 우리도 성전인 우리도 우리 각자도 그러한가? 혹 그게 아닌데 그럴싸하게 잘 감싸주는 일종의 마케팅 같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아닐까 고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또 성전된 우리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런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 마음이요,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더 개혁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토론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로드십을 철저하게 하였으면 했다면 그 로드십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집이 될 그런 마음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두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죄송해요, 좀 가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로 말이 통하면 안 되는데 잘 통해요. 위선을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둘이라서 더 위안도 되고 핑계만 늘어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무슨 범죄 도시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닌데 그 마동석처럼 또 못 살게 구네. 하여튼 막 새벽에 오라 그러고 목장 가자 그러고 섬기자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될 그런 위험이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채워야 되고요. 예배당 지으면서 그 재정도 감당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참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전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어머니 또 누님이 오셨는데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조금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저는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그 빚지는 그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친척만 하면 주는 학자금 대출도 학교 다닐 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좀 더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만민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출산하고 키우는 우리 애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과 또 주님이 좀 더 감당하라는 주님이 좀 더 감당하라고 하신 몫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탐심을 성령의 은혜로 돌파해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가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수고와 고난과 때로는 모욕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예배당 1층 입구에 적어놓은 것처럼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고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